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덥죠? 계속해서 덥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맛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뭡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시고 또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 진정한 이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설상가상으로 빚만 남기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참 열등감은 높아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면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만 가득한 채 그렇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실 그 누군가도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는데요.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저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것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열국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어리석고 파렴치한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2장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아름다운 왕관을 주시고 기뻐하는 신부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켜주는 파수꾼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구원하시고 또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하나님은 파수꾼들에게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 길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명령하시죠. 닦으라, 수축하라, 제하라, 기치를 들라. 이것은 길을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고 정말 열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온전히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치라는 것은 바로 안내하는 표지판, 안내판, 이 깃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깃발은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기치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길을 닦고 수축하고 제하고 기치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백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이런 백성들은 정말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십자가의 이 피 흘림으로 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구속한 자로, 그리고 사단 마귀의 세력, 어둠의 이 세력에 빼앗기지 않고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바 된 자로,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아니한 그런 성읍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을 특별한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가페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만 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고 신실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는 그런 실천적인 행동과 선한 열매의 사랑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인간의 그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완전한 사랑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장 1절에서 3절은 선지자와 이 하나님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원수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에돔 족속은 이 야곱의 형,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죠. 형제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이 먼저 수백 년 전에 이 가나안 땅 근처에서 이 세일산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에돔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같은 사이니까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이 힘들지 않도록 이 길을 지나가게 좀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그 땅을 지나가게 되면 뭔가가 파손할 수 있겠죠. 뭔가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에돔 족속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모세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손실을 주지 않겠다, 정말 조용히 지나가게만 해다오, 그렇게 절실하게 부탁을 했지만 결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사실 모세는요, 사실 냉정하게 거절하는 이 에돔 족속과 이 전쟁을 해서라도 이 땅을 지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친형제와 같은 이 나라를 에서 전쟁하지 말라, 피보지 말라,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하여서 그렇게 조용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약탈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다른 나라를 돕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에돔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이 에돔에서 온 사람은 누구냐? 에돔의 수도에서 주홍빛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누구냐? 광채나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적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필요, 이 붉게 물든 옷을 입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세상에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또 심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심판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당시 에돔의 수도 이 보스라의 특산물은 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농부가 이 포도를 발로 짓밟으면서 포도즙, 또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온 몸이 이 포도로 인해서 붉게 변하는 모습을 보죠. 바로 이 모습이 에돔에서 이 나오실 때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밟고 이 보스라를 밟아서 원수를 완전히 파멸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피가 묻은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뿐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특징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그런 판결을 볼 때에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왜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자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사람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어떤 강한 나라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에돔을 왜 짓밟으시는지, 왜 심판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앞지 않은 그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돔은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이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에돔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직까지도 힘들게 하는 이 영적인 것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영적인 에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갚는 날 이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그 사역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무엇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자, 나를 위로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는 분도 종종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습관이라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섰더라도 내일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저희 아이가 최근에 학교에서 반장을 뽑는데요. 그런데 사실 2번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이번에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모로서 또 떨어지면 낙심할까봐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애 엄마가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남의 집 일이라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예. 저는 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카톡으로 받았는데 아이가 반장이 됐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축하한다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또 한마디쯤이면 다 아빠가 뭐 기대해 주셔서 또 아빠 덕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1% 정도 섭섭하긴 했는데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며칠 전에 얘가 공을 차다가 허리가 좀 아팠단 모양입니다. 넘어져가지고.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안수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참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이 늘 염려하는 것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릴 적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었을 때에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다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정말 그 위기의 순간을 묘면하게 해준, 해결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정말 능력 있는 지인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 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누군가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에돔 같은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해결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우리 승리하여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